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을 택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 사상가 필립 얀시는 성전,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는 자신이 출석하는 러셀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괴짜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성찬식 도중에 목사에게 럭비공을 던지는 사람, 정신 나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내치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아돌푸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아돌푸스는 분노와 광기가 심해서 시설에 수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돌푸스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의자를 뛰어넘어 강대상까지 돌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크게 소리를 내며 유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벌떡 일어나 기관총만 있으면 이 방에 있는 인간들을 다 쏴서 죽일 것이다, 이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동을 피우기 시작하면 러셀 교회 교인들은 그를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설득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분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네. 그러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네. 이렇게 그를 달래곤 했습니다. 아돌푸스가 차비가 없어서 2시간이나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인들이 서로 그를 태우러 갔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저녁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교회는 아돌푸스가 행하는 발작을 수용하고 또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결과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 아돌푸스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신실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몸된 교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수용하고 돌보아 변화시키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거나 또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며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택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선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창립되어 3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미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째, 이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예배하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남유럽의 조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만 어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많은 등불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집마다 다 불이 켜져 있고 교회만 캄캄한데 교회 이름이 많은 등불의 집입니다. 그 유래는 400년 전 마을에 살던 한 공작이 나이가 많아지자 후세에 남길 만한 교회를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완공되고 공작은 가족들에게 이 모든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성스러운 내부 장식, 그리고 조각품, 색, 유리,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등불이 없었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등불을 어디에 걸지요? 이렇게 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작이 대답합니다. 등불을 거는 데가 보이지 않지? 이거 다 아버지의 계획이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각 등불을 들고 교회로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노쇠 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마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 구석이 어둡고 쓸쓸할 거야. 그때부터 조그마한 노쇠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등불을 거의 간직했습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각기 자기 등불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 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내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며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내 자리가, 교회에 기도하는 내 자리가, 교회에 찬송하는 내 자리가 어둡고 쓸쓸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교회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에 제사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드릴 곳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흥이 없는 교회의 예배는 형식뿐이고 또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아닌 의식만 있고 정작 계셔야 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본질을 상실한 껍데기만 있는 교회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일수록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택하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기도하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열심히 다니자 몇 달이 지나 교회로 가는 그 길이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기도를 게을리할 때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교회로 가는 길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잡초로 그 오솔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또 그 기도의 오솔길이 없었을 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하여 좋은 말이 되어야지 하고는 그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며 안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도의 오솔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 합시다. 어딘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 기도 생활부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황폐해집니다. 잡초들로 우거지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교회로 향한 길이 훤히 보이도록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교회로 향한 나의 오솔길이 밝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기에 기도에라고 그랬죠. 기도는 탄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청원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결단,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백성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연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응답받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설교의 대가 마틴 로이드 존슨, 그는 청교도 신앙은 정화하다 하는 의미로서 당시 가톨릭의 신앙, 가톨릭의 의식, 가톨릭의 제도, 가톨릭의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앙을 갖자라는 의미가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한 농산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는 나라,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는 나라,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여기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응답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눈과 마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앙 도서가 있어요. 기도라는 책에 쓴 리차드 포스터가 차를 운전하여 오레곤 주를 지나고 있는데 해변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거닐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군요.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를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 좋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거대한 고목나무가 보이느냐? 그런데 저 속이 모두 썩었다. 나의 성전이 바로 저 모습이다. 그리고 바위가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저 바위처럼 되어야 한다. 그 리차드 포스터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무릎 꿇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전들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커졌습니다. 예산도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가식적인 찬양과 노래,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섬김과 헌신, 속이 텅텅 비어버린 고목나무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아름다운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택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성전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회복되어 응답을 체험하는 성전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더욱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사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회복되어 응답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여 세움받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님의 돌보심의 축복함이 날마다 더해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